평강입니다. 다시 제가 본문 3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를 받는 교회에 편지 서두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편지에 은을 뗐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거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와 오늘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대명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으십니다. 어떠한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 역시도 가장 경멸하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사랑의 성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보다도 사랑이 앞섰고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쉽게 죄 지은 인간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 완전한 의인이 죄인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죄인을 위해 죽은 완전한 의인의 모습을 상징화시켜 놓은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짐승이 죄인의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양과 소가 죄인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 굉장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소중하고 값지게 되려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하고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커 보이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 나와 같은 바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생각할 때에 그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 때에 십자가에서 자기 죄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울을 자랑스럽게 해줄 만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해줄 그 지식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깨달았을 때에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나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만 자랑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에 비례합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커지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실 인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평강이 온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굴뚝에 은혜라는 나무를 떼서 평강이라는 연기가 피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라는 그 연기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라는 나무에 불을 붙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죄사함의 결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찾아온 것이 평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와 죄는 원수 관계입니다. 의와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 아담은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아담도 의롭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안의 의로움이 아담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죄짓기 전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담은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닮은 자녀가 나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죄짓기 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서늘할 때 동산으로 강림하셔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달려 나갑니다. 그때는 아담이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 속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하나님과의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인간은 하나님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어버립니다. 이때 아담은 한 사람 아담이 아닙니다. 그는 죄 지은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강이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평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강을 누가 먼저 회복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죄를 지은 인간은 죄입니다. 의와 죄가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의인을 돌격하고 공격하고 심판하십니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 편에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평강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은 죄인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으려고 아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하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벌 옷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입어보십시오. 그 죄는 더러운 누더기가 됩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대요. 그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더럽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의로워지려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굿수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제, 어떠한 그 비누, 그러한 것으로 자기 몸을 닦아도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개선할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과의 평강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는 영적으로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원래의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다시 화평한 관계로, 평강한 관계로 돌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 속에는 무가치한이라는 단어가 숨겨 있습니다. 또 형벌받을 자라는 뜻이 그 속에 숨겨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부정하고 형벌받을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결과 하나님은 죄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죄인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베푸신 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순차적으로 풀어나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죄인과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인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는 강조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주님이 죽은 때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악수를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평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저 사이는 평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고 화평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죄인 편에서 먼저 노력하고 손 내민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화해의 악수를 청하며 평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죄를 짓는 것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크신지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의 서신서에서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돌리시고 아들을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 하나님과 우리, 또 유대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피조물들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강한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육체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 그의 육체의 죽음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 화평,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 그 중에서 예수 믿을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하며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이 너무 기쁘고 죄에 쩔어 있는 그런 죄의 장아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세 구절에서 공통 단어는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닌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머지 4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지을 때 의무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으니. 그러나 화목제는 제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강요도 없습니다.
강제함도 없습니다. 자기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먹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향기로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먹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는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먹고 남은 것은 다 밖에 나가서 소각 다 태워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300kg가 넘는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어야 합니다. 소를 화목제물로 드린 사람은 다음날 아침까지 다 먹기 위해 이웃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 이웃 사람들 중에는 친한 사람들도 있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원수 맺은 사람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도 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한 맺은 사람들도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다음날 아침까지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는 데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마음속에 앙금이 풀어지고 원한이 사라지고 이웃 사이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먹는 것 서로 먹으면서 함께 다 풀고 여러분은 기뻐하는 사람, 즐거운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이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하고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늘 힘들고 어려운 분이죠. 그런데 이제 편안한 권사님들하고 식사할 때는 참 즐겁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수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려운 분. 하나님은 참 이 먹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했던 독설이고 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심으로 화목하고 화평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한 맺힌 사람 없고 원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 원수가 없어요. 원한 맺힌 것을 다 풀고 거기 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화목제물의 의무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먹으면서 함께 그것에서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며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를 예수님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원해서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평강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로 기꺼이 올라가신 것입니다.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지금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죄인과 죄인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원한이 풀어지고 원수 맺은 것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또 애찬을 함께 식사하잖아요. 함께 즐거워하잖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가 화목해지고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전한 평강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사하는 평강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은혜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주신 평강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 화목함, 평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누려야 할 평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평강입니다. 화평과 화목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는 이미 화목점을 드신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화평한 관계입니다. 성도는 화목점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목과 화평과 평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원한과 원망하고 그런 원수를 여러분 맺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여러분 서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관계를 지켜내십시오. 우리는 이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의 평강과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화해에서 오는 화목함, 평강을 성도 간에 잘 지키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지키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우리 간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와 성도 간에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평강을 우리가 서로 친절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 이 평강의 관계를 우리가 죄짓지 않음으로, 죄지었을지라도 속히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므로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